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 1019페이지 4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019페이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가에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이 없는 때에 우리 너를 가지고는 잘못할 것이 내가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토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권대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신영주 집사님, 우리 질산자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조용히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대수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그들에게 특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위로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 보이고 들은 것을 믿고 따라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는데 특히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은 뭐로 시작하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위로하라. 39장에서 40장 사이는 한 장 사이지만 요 한 장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39장과 40장 사이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70년. 그 70년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망하고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죽고 70년이라는 세월 하나를 그들이 보내고 있어요. 특히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은 거기에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그들이 그 나무에다가 비파를 걸어놓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이 포로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향을 밟아볼까? 그 부르다가 어떻게 70년 동안 한번 기다려봐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해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요? 절망이에요, 절망. 예. 야, 이제는 하나님도 떠났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그들은 절망 속에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런 가운데서 이 40장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자, 6절에 뭐라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얘기합니다. 외치라. 말하는 자여 소리.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여러분 모두에게 외쳐서 이렇게 외치라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외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 66권을 마지막 결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성경을 하고 있죠. 이 성경 66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풀과 같이 잠시 그리고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풀은 어떻게 해요? 마르고 꽃은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어서 떨어져서 끝나는 이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인생은 항상 이것을 들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온 지 27살에 여기 왔어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69살. 이제 얼마 있으면 꽃은 떨어져요. 풀은 마르고 지금 점점 말라지고 꽃은 떨어져요.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모든 인생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막 그냥 뭐 사람들이 뭐 그냥 바벨론 같은 거, 야, 자기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뭐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은요, 결국 바벨론 어떻게 해요? 그 영광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희망의 소리.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절망이에요, 여러분요. 확 폈다가 확 되는 것 같다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땅의 생명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 희망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소경들아 보라 얘기했습니다.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다른 것을 우리가 보고 다른 것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것들은 뭐 누가 어떻게 됐다고 누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지만은 정말 듣고 봐야 될 것이 뭔가? 희망의 소리, 희망을 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것이 보이고 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0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것이 있죠. 첫 번째 들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소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권대수 집사님, 우리 신영주 집사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절망의 자리에서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1장에 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고 다 나와라 주님 앞에. 네? 우리가 절망할 때 더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어라.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구테나크리스트 기쁜 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절망에서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복음을 구테나크리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희망이다 희망.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때 당시에는 이사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갈릴리에 오셨죠? 갈릴리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뭐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갈릴리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갈릴리 그때 그 당시는 가장 정말 절망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전 세계 땅 곳곳에서 늘 짓밟혔고 그래서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었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 뭐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바로 사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그거예요. 상한 갈대. 정말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어요. 병들고 각색병 들고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도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훅 부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치료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그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모든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은 다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고 병 한번 푹 들으면 뭐예요? 훅 꺾어지고 많은 그러한 인생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보고 믿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43장에 이제 들어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43장. 그 말씀을 아까 읽었죠. 1절에서 3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 가운데 다 좋지만은 저는 이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들고 이 독일 땅에서 지금까지 43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제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형기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형기라, 지금까지 너를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다. 저도 43년 이 독일 땅에서 살면서 젊은 나이 27에 와서 지금 69예요. 69살이 지났어요. 이제 곧 70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어려운 일이, 정말 낙담하고 절망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여기 쌍둥이 있는 쌍둥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 젊은 나이에 희망을 갖고 독일에 왔는데, 우리 은율이 은호는 딱 있고 두 아이들이 있고 한국에 보냈는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끝났구나. 공부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애 하나 소 하나 갖고도 쩔쩔매는데 4명 임신에 쌍둥이까지 했다면 이제는 끝나고 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도서관에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고 한국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요즘 어떤 한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그분 집에 제가 갔어요. 가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요, 차 안에서 또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막 똥 냄새, 막 이런 막 그런 냄새가 온갖에서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달, 2달 목욕 안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똥오줌 싸고 이렇게 있어봐요.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옆에 가봐요. 어디를 가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차 안에 가도 집에 가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한테 그분을 앰뷸런스 들여서 갔더니 간호원이 나한테 묻는 게 뭐냐. 저분 얼마 동안 목욕 안 했어요? 1000마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느라고 목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했을 때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도 뭐 이렇게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셨던 주님. 어떻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회개했는가 하면 바로 그걸 회개했어요. 주님은
그런 병든 자들과 3년 반 동안 살면서도 냄새 난다고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예? 그냥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슨, 예? 목욕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목욕 안 하고 막 그냥 똥 싸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그 냄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어디 가도 그 집에 갔다가 나와도 그냥 막 나와요, 그냥. 예?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 주님은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손을 대며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 예? 야, 내가 이러한 사람이 아직 부족하구나. 예? 저 죽어가는 사람, 저 정말 내 냄새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끊어낼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예? 그러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까지 모두 향해서 뭐라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뭐예요? 잘 만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장 재미있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처럼 힘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물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랬죠, 여러분요? 처음에 태어나서 소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빠 곁에서 평탄하게 갑니다. 이렇게 부모하고. 그러나 자라서 이제 가려면은 험난한 파도를 뚫고 그 파도 속을 향해서 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여러분요.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벽을 걸어서 그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물이 그들을 삼켰어요, 안 삼켰어요? 안 삼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 않냐?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죽는다고 아우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하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그걸 생각해요. 자, 소가 딱 넘었어요, 우리가 애기다. 너무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부모가 그래 잘 넘어졌다. 이게 구경해요? 그냥 급히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탁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바다 위를 걸러오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베드로 왕이에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배에서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걷죠. 그러다가 풍랑을 또 딱 보니까 물속에 다시 팍 빠지잖아요.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뱃사람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다 끄집어 올리잖아요. 주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전에 그 39장 40장 사이에 뭔 일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는,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요. 집어넣는데 용광로에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세 친구가 용광로에 다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거기 도는 거예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3장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요? 이걸 보고 이걸 우리가 듣고 이러한 믿음으로 물을 건너며 그리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의 44장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44장에 우리가 이걸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한 번 두 번 연거푸 얘기하는 44장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러면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호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번 다시 버득버득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 가란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예? 메마른 땅에 성령을 나에게 메마른 심령에 부으셔서, 예? 이 가란 땅을 우리가 쫙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하지 않는 곳에 은혜의 단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라고 정말 메마른 땅, 메말라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으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해서 사내림의 공격을, 예?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이겨서 그 어려움을 이겼던 그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뭔가? 바로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때만 편하게 되면 됐다. 그래가지고 후손이 어떻게 해? 다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호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 때만 너는 편안하고 네 후손 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보여준 대로 바벨론에게 다 끌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만 편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 그 후세대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정말 메마른 땅, 이 세상을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45장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70년에서 포로에서 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 물에다 대라 그랬더니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메마른 땅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70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신다고 70년 후에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끊어내셨는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45장 1절에 이렇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불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 왕은 누군가 하면요, 지금 페르시아 왕, 이란 왕이에요. 이란 초대 왕이에요. 네? 자,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왕국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성문, 지금 성문을 얘기하죠.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10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바벨론 성이 왜 무너졌는가 하는 것이 10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예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바벨론 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바벨론 궁전의 마지막에 다 그냥 뒤에 이 페르시아 군들이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래, 니네들은 아무리 해봐라. 이 성은 안 무너져.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빼앗아 온 그 성전 기구, 하나님을 위해서 쓰던 성전 기구 갖고 술을 탁 마시면서 여유를 부르면서 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무너지는 그런 성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요? 그 성 안에 있는 군인들과 이 바벨론 군사들과 국민들이 눈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빗장문을 열쇠를 딱 잠궈놨는데 그들이 열쇠를 풀어서 문을 확 열어서 다 들어오시오. 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하나님 왕을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 기름 부은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도 이 기적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해요? 네? 성령을 120명 무리에게 성령을 부고 그 성령이 이방인에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것을 이미 이 이사야서 2장에 말씀한다. 빛으로 나와라 이방인들이. 오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러면서 46장, 47장은 뭐예요? 바벨론성. 그 바벨론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바벨론은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벨론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귀신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귀신이, 사단이 다 하고 있는 그거예요, 바벨론. 네? 근데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4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아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의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운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에는 벨은 엎드러졌고 그 사단은 엎드러졌고 느고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은 우리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 실려왔으며 너희는 또 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됐느니라. 사단이 다 무너지고 사단이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 이런 바벨론 왕국,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계는 사단은 결국 악하고 더럽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림과 다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면서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47장까지 한번 쭉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뭔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인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오늘도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참으로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말씀 그리고 저희들을 살리는 말씀을 주님 이사야서를 통해 주셨사오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들이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넘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불과 같은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